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과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의 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법궤의 귀한. 우리가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주 허망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힘없이 빼앗긴 법궤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 그런 능력도 없는 것인가? 아무 힘도 없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아무 힘도 없던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던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어마무시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곤신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곤신을 벌하셨다. 자,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까요? 법궤를 이곳에 가지고 온 이유는 여기에 다곤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당에 다곤에게 법궤를 전리품으로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스돗으로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다곤 씨는 어떻게 생겼나? 보면 이 상반 씨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턱수염을 길렀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반 씨는 이제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풍요의 신입니다. 어떤 문서에 보면 이 다곤이 바로 바알의 아버지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신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싸워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곤신 앞에 전리품으로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 옆에 이렇게 놔두므로 다곤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는데 그들의 생각은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아침에 일찍 들어가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곤 신상이 그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신상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절에서 큰 불상이 엎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능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감히 누가 그거를 엎어놓겠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것은 다곤신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난 주 가문이 여호와의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얼굴을 나가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을 끊어져 지상에 있고 가문의 몸뚱이를 만났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걱정이 돼서 가봤더니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고는 목이 끊어지고 두 손목이 끊어진 채로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고, 그리고 이 목과 손목은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곤을 엎어놓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런 경고였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알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오늘 5절을 보니까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 문지방을 안 밟았어요? 거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그렇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함부로 그걸 밟았다가 해로운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이 문지방을 밟지 않은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서 다곤신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신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하이라 씨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이라 씨 남편이 누구죠? 최수종 씨가 이제 남편인데요. 이 하이라 씨는 화교고 그리고 대대로 불교 믿는 그런 집안 사람이었어요. 최수종 씨는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사가 떴냐면 이 최수종 씨가 불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부인 따라 제가 흥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이라 씨가 이제 절에 갈 적에 거기 따라갔던 거고, 그리고 거기 그 절할 때 옆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절반을 먹었던 거고. 제가 이 불교로 개종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이 많았죠. 나중에 이 하이라 씨가 예수를 믿고 이제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계기가 뭐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과거에 자신이 극단적인 그런 미신 중독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1991년부터 그렇게 가인 눌림이 심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 꿈에서 막 어딜 가다가 떨어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이런 정도의 가인 눌림이 아니라 상갓집에 다녀오거나 사고 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는 그런 것들을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상갓집에 갔어요. 그런데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가 잠깐 거기서 졸았는데 갑자기 소복을 하얗게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누르는 그런 가위 눌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크게 큰 버스 사고가 났대요. TV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너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따라와서 그래서 자기 침대를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자기가 누우면 옆에 눕는 그런 것들을 그런 귀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귀신을 봤대요. 촬영 현장을 가서 산세가 굉장히 그런 센 곳 이런 데 가면 귀신이 나타나서 그녀 옆에 눕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누우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알겠더라요.
그래서 반드시 머리를 북쪽에 두지 않고 침대를 옮겨서라도 다른 쪽으로 머리를 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못 하나를 박더라도 반드시 손 없는 날 이제 못을 박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시계를 걸면서 자기가 그냥 못을 박았대요. 그럴 때 자기 엄마가 이런 날 그런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뭐 어때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위쪽에 달아났는데 자기 아이가 2층 침대에서 놀다가 그 긴 풍선으로 그 시계를 치는 바람에 시계가 밑으로 떨어져서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두려움을 느꼈다 그럽니다. 남편이 이제 상가집에 갔다 오면 너무 무서워서 남편한테 소금을 주면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와 달라 이렇게 해서 그 수종 씨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아내를 위해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그런 가해 놀림을 경험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했어요. 몇십 년 이상 늘 귀신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여지없이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서 늘 이제 두려워하고 늘 조심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종교를 믿으면 종교를 바꾸면 죽는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미신에 매달리고 그렇게 그 미신대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대요. 이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 교회를 찾아서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자기 눈에 그렇게 많이 보이던 귀신이 한 번도 눈에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 단 한 번도 귀신이 자기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가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언니와 동생과 함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은 지가 오래되진 않지만 그런 지금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고 모든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쫓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떤 귀신의 역사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미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성도가 점을 치러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선생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물어보더래요. 교회 다니시나요?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믿는 예수를 똑바로 믿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시고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그런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 엎어지고 또 다곤의 머리와 팔목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나가사 가족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적성하게 하니 하나님이 아스돗 그런 백성에게 내리신 징계는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혹이 난다는 것, 뭔가 종기가 생긴다고 하는 건 굉장한 큰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얼굴에 뾰루지 하나만 나도 코 근처에 얼마나 아파요, 그죠? 이 혀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이런 데가 염증이 나서 골마 터지면 굉장한 통증을 느낍니다.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항문에 지질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파가지고 막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종기들이 작은 종기가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종기가 생겨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기로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자신의 죄를 우리와 우리 아들이 택하게 하리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하고 독종에만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은 뭘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그런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죄를 얻지 하려 하니 우리를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일을 가다로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신의 죄를 공격하더니 자, 블레셋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그론 이 5개의 그 도시가 연합을 이룬 그런 나라였어요. 자, 지금 아스돗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아스돗에서 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아스돗에 누구예요? 이 다곤 신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이 법궤를 옮겨가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그것을 읽습니다. 시작. 야, 이걸 이제 가드로 옮겨갔는데, 거기 가드에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전염병 생기는 것처럼 종기들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종기가 나면서 그들이 심한 그런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가드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갔더니 이번에는 에그론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원래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드 한다고 어디 주민들이 난리예요. 경상북도 송주 사람들이 난리잖아요. 그거 하면 벌이 다 죽는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외 농사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목숨을 건다고 했어요. 원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죠. 지금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나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한다. 신명기 7장 25절로 26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첨단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도 현대인들이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미신과 우상 섬기는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진노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부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상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는 않는가요?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의 집안 식구들을 다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가증한 것을 집안에 두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면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날마다 오늘의 운세를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당장 끊어버리세요. 결혼을 앞두고 사주라든지 궁합을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짓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밌는 건 최수정 씨와 하이나 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더니 사주와 궁합을 봤더니 점쟁이들이 다 죽는다 그랬대요. 죽는다 그랬대요. 세 명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성민 씨가 사회 보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 물러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사주고 궁합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여러분 집에 숨겨둔 그런 부적이 있다 그러면 당장 태워버리세요. 그 부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절대로 점치러 가지 마세요. 미신과 사술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우상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이런 것들은 근처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우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상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또 풍요를 위해서 바알신을 그들은 만들었는데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쾌락이잖아요. 즐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자,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야.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식이 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보다 즐거움을, 쾌락을, 노는 걸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내가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을 열면 돈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그 사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자식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식이 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을 열기만 하면 놀러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노는 것이, 즐기는 것이, 쾌락이 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가 음악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세상의 것들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잠시 음악 듣기를 멈춰보세요. 영화 보는 걸 멈춰보세요. 드라마 보는 걸 멈춰보세요. 스포츠 보는 걸 멈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보는 걸 한번 멈춰보세요. 만약 이게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내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하며 사는 사람인가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억압처럼 느껴진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왜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과 함께 망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철저하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을 보면 자,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 법궤를 돌려보내되 수레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들은 뭐가 궁금했냐면 과연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를 끌고 오는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런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출산을 했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그걸 떼놓고 어떻게 해요? 묶어서 이제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실은 다음 이것들을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면 이 소들이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면 어떻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소가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 복술자들한테 물어봐요. 7개월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요. 이 복술자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종기 형상의 그 금으로 만든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이 수레에 채워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정말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전리품으로 그저 끌려갔던 이 법궤가 이 블레셋 땅을 완전 풍지박산으로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보라고 출애굽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의 법궤는 강력한 능력으로 다윗을 벌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귀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법궤가 이제 올라가는데 이 어미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SMS에 있던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끝까지 이 재앙이 우연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손으로 그들을 치신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세요. 우연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했다. 자, 이 법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들은 환호했어요.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 암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역시 하나님이 최고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스라엘은 완전 축제 분위기가 됐다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런 기쁨의 날에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크게 산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법궤가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죠.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궁금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돌판이 깨진 돌판이 들었잖아요. 이 법궤를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법궤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궤를 안을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를 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면서 몰려들다가 무려 5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베세메스는 축제가 아니라 완전 엄청난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법궤가 있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서 법궤를 그리 가져가게 합니다.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후 20년 동안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거 봐요. 하나님 믿어서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보면서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들이 당하는 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재앙이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고 나서도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믿어요?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서도 오히려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편의주의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그런 유혹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봉사도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합리주의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왜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거 좀 들여다본다고 설마 죽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그냥 못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그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다가 우리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성수라든지 우리가 뭐 11조라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은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편의주의적인 이런 생각, 합리주의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럽다는 사실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어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는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곤신을 보라고 이 다곤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라고 영광스럽게 귀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